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 하고 있구나.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다 내려놓고 계산도 다 끝내놓고 마지막에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만큼은 해결해 주십시오.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장을 받으러 가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결정을 했으니 하나님은 서명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인간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사실 우리 기도 속에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지점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강력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단순한 실수나 성급함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여기에 화 있을 찐저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선지자가 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뒤집어 놓은 질서를 다시 뒤집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신다라는 것인데요. 먼저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 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늘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예루살렘의 왕궁의 관리들은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 했는데요. 문제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이사야 30장과 31장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애굽으로 사람을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약은 어두운 밤에 그리고 밀실에서 조용하게 진행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하게 여기서 15절에 어두운 데에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조약을 백성에게만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특별히 1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이사야는 이 문제의 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인이 옹기를 만들 때 손이 닿는 대로 그릇의 모양이 잡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흙에게는 의견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릇이 어떤 모양이 될지, 무엇에 쓰일지 그것은 전적으로 만드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아주 기괴한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흙이 입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훨씬 더 밑바닥을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내가 정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말을 소리 내어서 말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삶으로는 자주 이러한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우리는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은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승인만 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결재권자로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뒤집힘입니다. 토기장이와 진흙의 자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났다면 오늘 설교는 그러니 교만하지 맙시다라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교만하지 말자라는 결심으로 우리의 교만이 고쳐졌다면 우리는 모두 벌써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어지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먼저 오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그것이 마지막 현실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아름다운 백향목이 빽빽한 산입니다.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인간의 위세와 높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창한 산이 밭이 되고 밭이 다시 숲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지형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은 것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사람이 짜놓은 판이 통째로 갈아엎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8절이 이 단락의 핵심인데요. 그날에 못 드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이 눈이 보일 것이며. 여기서 등장하는 이 책은 갑자기 등장하는 책이 아니라 바로 몇 절 앞에 29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책입니다. 특별히 그 책은 봉해진 책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에게 주면 봉해졌으니 못 읽겠다라고 하고 그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면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책입니다. 결국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1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아무도 읽지 못하던 그 봉인된 책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 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눈을 크게 뜨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벽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벽을 허무셔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뒤집어 놓은 것을 우리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흙은 스스로 자기의 모양을 고칠 수 없습니다. 도기장이가 다시 손을 대셔야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기쁨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단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상황이 나빠질 때 우리의 신앙도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면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뒤집으심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20절입니다.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리고 21절에는 성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법정이고 공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자리가 곧 성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힘없는 사람이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지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올무에 걸리고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러한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도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내 속을 고치는 데서 시작해서 뒤틀린 세상의 질서까지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부터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시작 자체가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하나님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곱의 얼굴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움으로 창백해진 얼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이제 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입니다. 그의 자손은 내 자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집으신 그 모든 일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안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람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가 총명이 없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시면 16절의 이 단어와 24절의 이 단어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당신은 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총명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한 자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몰라본 눈에 하나님이 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귀를 닫은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귀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사람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19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날이 지금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내 인생에 맞추려고 합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의 서명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결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15절의 멸실이고 16절이 말하는 흙덩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내 뜻대로 뒤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뒤집어 놓은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 제 계획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 주시고 제가 뒤집어 놓은 것을 다시 뒤집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여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흙이 스스로 그런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토기장이의 손이 이미 우리에게 닿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몰래 계획을 세우고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진흙이 토기장이를 향해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하나님이 다시 뒤집어 엎으십니다. 레바논이 밭이 되고 못 듣는 자가 봉인된 책을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어둠 속에서 보게 되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문은 굽은 재판까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그 백성이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눈을 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제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엽줍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바뀌지 않는 일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겠지만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토기장이의 손은 물레를 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모양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중요한 자리에서는 주님을 빼놓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난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